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가운데에는 안식 혹은 쉬다 라는 단어가 11절 가운데 11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구조를 설명할 때에 시편 95편을 인용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중 11절에 나오는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3장 18절에서 4장 11절까지라고 그렇게 구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안식이라는 그 자체를 가르치는 내용은 아니에요. 안식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뜻이고 오히려 믿음과 안식의 관계,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신자의 자세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는 4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 그리고 4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아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4장 1절 그리고 11절에 권고하는,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명령형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문 자체가 권면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본문을 설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해야 할 일, 사람의 행위, 열심 이런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 사람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매우 조심해야 해요. 우리의 행위로 사람의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을 조심하면서 우리는 오늘 먼저 전체 본문의 흐름, 그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오늘 본문의 주제인 안식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본 후에 히브리서 말씀이 특히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교훈하시는 신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3장 19절에 나오는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광야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으니 오늘 말씀 1절이요. 너희 중에 혹시라도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라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삼가 조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피차 권면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광야의 이스라엘을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광야의 이스라엘과 우리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2절 말씀에는 이 유사성에 대해서 이어갑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랬어요. 그들과 우리가 같은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뭐가 같습니까? 복음을
받았다라는 면에서 그들과 우리는 같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었고 우리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광야 이스라엘 가운데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않아서 유익이 없었다면 지금도 그렇지 않겠느냐?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일이 당연히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므로 구원의 원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들어가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하면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하지 않으면 지금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미 믿는 우리라는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안식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안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동시에 이 말씀은 믿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탈하지 않으면 반드시 안식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안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 내용을 3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절 말씀 보시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6절에는 그러므로 거기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들어오지 못한다. 누구누구는 들어오지 못한다 라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들어간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에 들어갈 자가 있고 9절 안식할 때가 남아 있으니 11절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대략적인 흐름,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불순종하던 믿지 않던 그들처럼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지요. 이게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말씀처럼 얘기를 하자면 삼가 조심해야죠.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이 유익하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런 삶을 서로에게 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의 이스라엘과 우리가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다면 안식에 이르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이루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안식 그리고 그 안식과 믿음의 관계,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3절과 4절부터 시작해요. 3절과 4절에 보면 창조 때에 이루어진 안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쉬시며 그날을 안식일로 안식하는 날로 정하셨지요. 그때의 그 안식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까? 온 천하 모든 만물이 함께 누리는 그런 안식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바로 이어지는 5절 보시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안식에서 나가버린 거예요. 거기서 스스로 잘못하여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올 기회가 생겼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만드신 그 안식에서 어쩌다가 다 탈락하게 되었나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죽지 않는다라는 마귀의 말을 오히려 믿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그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여 안식에서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셨는데, 길을 여셨는데 거기는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들어오고 누군가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인 거지요. 아주 많은 예가 있지만 특별히 이 예가 오늘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안식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는지 그걸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모든 기적을 베푸시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계속해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배고프다 그럴 때에 만나를 먹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럴 때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이 없어 목이 마르다고 할 적에는 반석을 깨서라도 물을 주시고 심지어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끔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하나님을 믿어도 좋다는 사실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래서 출애굽했는데, 그래서 지금 광야에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 곳이 없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믿는 자들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갔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지 교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안식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땅을 얻거나 어떤 재물을 얻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교육을 위한 것이지 참된 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윗이 경고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8절 여호수아 때 있었던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고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9절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얻는 안식은 참된 안식을 알게 하는 교육 장치예요. 장차 완전한 안식이 올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안식을 들어가기 위해 그 안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 뒤를 따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따라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훈련 도구가 바로 이 땅에서 얻는 어떤 안식들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이를 통해 천하 만물이 안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반역함으로 안식을 잃었지요. 그런데 그 안식 잃은 상태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안식에 들어오게끔 일하셨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알리신 것입니다. 옛적에 말씀하신 것,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안식에 이르게 하시는 일이요 그 소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남아있지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이 안식에 이르는 것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안식에 이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어요. 이것을 역사를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한 예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인 거지요. 그들에게 안식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그들의 안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참 안식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이 이미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된 안식에 들어갈 일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95편에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친 것이고 모세 때에 여호수아 때에 다윗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특정 민족이 실현했던 그 안식은 단지 하늘 안식을 알게 하는 교육용 장치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안식, 하늘 안식에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어야지요. 우리의 안식이 있게끔 하는, 우리가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한 큰 구원이 먼저 실현돼야 하고,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애굽에서 나오듯이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안식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이 길은 당연히 광야지요. 여기서 뭘 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받는 우리를 향해 요구되는 자세가 1절에는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버리실까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라. 너 언제든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어. 하나님한테 잘 보여.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탈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3장 12절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그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2절에는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해야 한다. 믿으면 안식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지요. 또 11절에는요.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광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불순종의 늪에 빠지지 않게 우리 모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율법을 지켜서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는 일종의 길 안내 같은 거예요. 야, 왼쪽으로 가면 낭떠러지야. 떨어지면 죽으니까 조심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교훈,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당연한 결론이에요. 달리 말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지금까지 잘 믿고 잘 순종하여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계속 불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며 살게끔 보호하시며 계속해서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설득하시며 믿게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은 어찌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처럼 불신해도 은혜로 왔으니까 계속 믿지 않고 불순종해도 되느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스스로 반역하여 이탈하게 될 것을 경계해야지요.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던 광야 이스라엘처럼 그 불순종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